주제 말씀은 그렇습니다. 시험은 오직 말씀과 기도로 이긴다라는 것을 우리에게 가르쳐주고 있습니다. 자, 시험은 어떻게 이긴다고요? 말씀과 기도로 이긴다. 예수님께서 지난 시간에 그 세례 요한에게 예수님께서 세례를 받았습니다. 그 세례 받으실 때 어떤 모습이었죠? 삼위일체 하나님께서 함께 하셨습니다. 예수님께서 기도하실 때 그렇게 말씀했었죠. 그래서 3장 21절에 보시면 예수님께서 기도하실 때 하늘이 열리고 라고 말씀합니다. 기도하니까 하늘이 열리고 성령이 비둘기같이 내려오시고 또 성부 하나님께서 이는 내 사랑하는 아들이요 내 기뻐하는 자라 라고 말씀하셨습니다. 그래서 성령이 임하시니까 성령 충만함을 예수님께서 받으셨습니다. 그리고 4장 1절 말씀까지 이제 넘어가죠. 예수께서 성령의 충만함을 받으시고 성령 충만함을 입으시고 이제 공생의 사역을 시작하기 전에 이제 마귀에게 시험을 받으십니다. 우리는 흔히 이렇게 생각합니다. 성령의 충만함을 받으면 이제부터는 만사형통하고 편하게 누워서 잘 수 있고 쉴 것이다. 이렇게 생각하기 쉽습니다. 예수 믿으면 그저 만사형통으로 쫙 풀리고 성령 하나님 이제 함께 하시면 뭐 잘 살고 막 하나님 복 부어주셔서 잘 될 거야. 여러분 그렇게 생각하지 않으셨습니까? 그런데 진짜 예수님 믿으면 전혀 반대의 결과가 나타나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오늘 말씀해 보면 예수님께서 성령 충만함을 받으시고 어디로 가셨다고 말합니까? 아멘. 광야로 가셨습니다. 궁전으로 가신 것이 아니라 광야로 가셨습니다. 그리고 편안하게 누워서 그곳에서 호의호식하면서 잘 사는 것이 아니라 시험을 받으시고 고난을 받으셨다라는 거죠. 그러니까 우리가 성령 충만함을 받으면 진짜로 성령 충만함을 받으면 이 예수님과 같은 모습이 나타날 수 있습니다. 반드시 한 번은 겪게 되는 것이죠. 마귀 시험을 받고 또 시험도 받을 뿐만 아니라 고난도 받고 그것을 통과해야 한다라는 것이죠. 오늘 누가복음 4장의 시험은 단순하게 예수님의 시험이다 이렇게 끝나버리면 안 됩니다. 이 4장 말씀을 우리에게 친히 이렇게 자세하게 마태복음 또 마가복음 누가복음 이렇게 기록해 주신 것은 아니죠. 마태복음과 누가복음에 이렇게 기록해 놓은 것은 이 말씀을 통해서 우리에게 분명히 가르치시고자 하는 그런 말씀이 있다라는 것입니다. 그 시험은 단순하게 예수님의 시험으로 끝나는 것이 아니라 오늘날 우리의 시험이고 또 이 말씀을 통해서 우리에게 시험을 이기는 그런 지혜를 가르쳐 주시는 줄 믿습니다. 이 시험은요, 하나님께서 아담과 하와를 창조하시고 그리고 나서 아담과 하와가 받았던 그 시험과 또 오늘 받으시는 이 예수님의 시험과 장차 우리가 받는 그 시험과 이게 하나로 이렇게 연결되어 있습니다. 그러니까 각각 따로가 아니라는 거예요. 그 시험이 그 시험이고 이 시험이고 또 우리가 받는 이 시험도 역시 같은 종류의 시험인 것을 사실 말씀하고 있다는 거예요. 그렇게 본다면 그 아담과 하와는 이 시험에서 실패했지만 예수님께서는 이 시험에서 승리하셨습니다. 이기셨습니다. 우리가 여기서 잘 배우면 이 예수님의 승리가 또한 우리의 승리인 줄 믿습니다. 시험은 다양하지만요. 다양한 모습의 시험이 있지만 오늘 예수님께서 이렇게 보시면 세 가지 시험을 당하시는데 그 시험의 모든 그 시험을 말씀으로 물리치시고 이기신 것을 볼 수 있습니다. 우리도 역시 마찬가지예요. 여러분 말씀 무시하면요 신앙생활 제대로 할 수 없습니다. 말씀으로 이기는 거예요. 예수님께서도 말씀으로 물리치셨거든요. 아담과 하와는 말씀을 무시했잖아요. 그래서 결국은 아담과 하와는 넘어지게 되었죠. 성령 충만하고 이 하나님의 말씀은 뗄래야 뗄 수 없는 관계입니다. 성령 충만함 받았다. 하나님의 전적인 다스림과 전적인 지배를 받는데 뭘로 받느냐? 하나님의 말씀을 통해서 받는 것이잖아요. 그래서 이 말씀 충만이 곧 성령 충만이다. 그렇게 연결될 수 있는 것이죠. 마귀가 세 가지로 시험하는데 우리가 그 시험의 그런 대강을 같이 보도록 하죠. 요한 1서 2장 16절 말씀입니다.
시험의 세 가지 종류로 우리가 한번 요약을 하는데요. 요한 1서 2장 16절 말씀입니다. 찾으시면 같이 한번 읽죠. 시작. 이는 세상에 있는 모든 것이 육신의 정욕과 안목의 정욕과 이생의 자랑이니 다 아버지께로부터 온 것이 아니요 세상으로부터 온 것이니라. 아멘. 세 가지를 말씀하는데요. 시험이 세 가지가 있는데 첫째는 뭐라고요? 육신의 정욕이라고 말합니다. 둘째는요, 안목의 정욕이라고 말합니다. 셋째는요, 이생의 자랑이다 라고 말하죠. 아담과 하와가 받았던 시험도 여기에 동일하게 적용되고, 예수님이 받으셨던 시험, 또 우리가 장차 받는, 또 이 세상에서 받는 시험이 바로 이 범주 안에 들어가게 되는데요. 자, 육신의 정욕인데 창세기 3장 6절 말씀을 같이 찾아주시면 좋겠습니다. 아담이 선악과에서 마주쳤던 시험입니다. 창세기 3장 6절에 보면 같이 읽죠. 시작. 여자가 그 나무를 본즉 먹음직도 하고 보암직도 하고 지혜롭게 할 만큼 탐스럽기도 한 나무인지라. 그 여자가 그 열매를 여기 보면 그 선악과를 보니까 어떻게 했다고요? 처음에 먹음직했다고 그럽니다. 먹음직. 먹기에 아주 먹음직스러웠어요. 그래서 육신의 정욕과 해당하는 그런 말씀입니다. 또 보기에 어떤 모습이었습니까? 보암직했더라 라고 말하죠. 보암직했습니다. 그리고 또 어떤 모습이었습니까? 지혜롭게 할 만큼 탐스러운 모습이었습니다. 지혜롭게 할 만큼 탐스러웠다라는 거죠. 그러니까 이 세 가지 시험을 이제 아담과 하와 역시 동일하게 받았는데 그 말씀을 정확하게 이렇게 적용하지 못하고 그 말씀에서 넘어졌다라는 거죠. 똑같이 오늘 말씀도 역시 이 세 가지 범죄의 시험을 받게 되는데요. 예수님은 말씀으로 물리치신 것을 볼 수 있습니다. 첫째, 육신의 정욕에 대한 시험입니다. 자, 오늘 말씀 2절로 4절 말씀 같이 읽어보죠. 4장 2절로 4절 말씀입니다. 천천히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마귀에게 시험을 받으시더라. 이 모든 날에 아무것도 잡수시지 아니하시니 날수가 다함에 줄이신지라. 마귀가 이르되 네가 만일 하나님의 아들이거든 이 돌들에게 명하여 떡이 되게 하라. 4절까지 읽었나요? 4절 시작. 예수께서 대답하시되 기록된 바 사람이 떡으로만 살 것이 아니라 하였느니라. 이제 그 마귀가 어떻게 시험을 하죠? 돌로 40일 동안 줄이셨기 때문에 마귀가 와서 예수님께 와서 돌로 뭘 만들라고요? 떡을 만들어서 먹어라 라고 시험을 합니다. 떡 먹어라 이렇게 말씀하죠. 그러니까 예수님께서 신명기 8장 6절 말씀으로 이 시험을 이기십니다. 몇 장으로 이겼다고요? 신명기 8장 6절 말씀으로 이기셨습니다. 말씀으로. 신명기 8장 6절 말씀. 사람이 떡으로만 살 것이 아니요 오직 하나님의 입으로 나오는 모든 말씀으로 살 것이니라. 이렇게 말씀으로 이기시죠. 마귀는 떡으로 산다. 떡을 먹어라. 이렇게 말씀하죠. 심지어 돌로 떡을 만들어갖고 떡 먹어라 라고 떡을 강조합니다. 그러나 예수님께서는 떡이 아니라 하나님의 말씀으로 산다 라고 말씀하셨어요. 그 떡보다는 뭐가 더 중요하다고요? 하나님의 말씀이 더 중요하다. 그래서 말씀으로 살면 나머지 떡의 문제가 해결이 됩니다. 떡의 문제, 떡을 쫓아가면 떡도 못 먹고 망하게 되고, 그러나 말씀을 쫓아가면 떡의 문제도 해결되는 것이죠. 그래서
예수님께서는 사람이 떡으로만 살 것이 아니라 하나님 입으로 나온 말씀으로 살 것이니라. 그래서 사실은 거기 그 뒤에 생략된 말씀이 4절 말씀에 보면 기록된 바 사람이 떡으로만 살 것이 아니라 한 다음에 뭐가 있다고요? 하나님 입으로 나오는 모든 말씀으로 살 것이다. 이게 신명기 8장 6절 말씀에 들어가 있다라는 것이죠. 신명기 8장 6절 말씀은 어떤 배경에서 나왔냐면 이스라엘이 이제 그 광야를 지나니까 먹을 것 없잖아요. 그 광야에서 먹을 것이 아무것도 없었습니다.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만나를 내려주시고 그 만나를 먹도록 허락해 주셨는데, 광야 훈련은 떡으로만 사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 입으로 나오는 모든 말씀으로 사는 그런 훈련이었다라는 것입니다. 8장 3절입니까? 같이 한번 읽죠. 시작. 너를 낮추시며 너를 줄이게 하시며 또 너도 알지 못한 내 조상들도 알지 못하던 만나를 내게 먹이신 것은 사람이 떡으로만 사는. 제가 8장 6절이 아니라 8장 3절인데 잘못했네요. 죽을 죄를 졌습니다. 이 말씀은 이제 그 광야에서 아무것도 먹을 것이 없는데 하나님께서 하늘에서 내려온 떡인데, 그 떡은 모세가 준 떡이 아니라 사실은 하나님이 준 떡이었다라는 것이죠. 그래서 이 훈련은 하나님께서 먹이시는 그 훈련을 계속 이제 이렇게 받는 것이죠. 그래서 순종의 훈련이었습니다. 그 아무것도 먹을 수 없는 그곳에 새벽에 아침 일찍 나가보면 이슬처럼 뭐가 이렇게 내려져 있는데, 이스라엘 사람들이 이게 뭐지? 만나라는 이름이 이게 뭐지? 여기서 나온 겁니다. 그래서 그 하나님께서 이슬처럼 내리는 그 만나를 내려주셔서 그것을 먹도록 하는 그런 훈련이었는데요. 사람들이 그것을 이제 그 하루의 분량치, 딱 하루의 분량치만 그것을 이렇게 정해진 분량치로 가져가야 되는데, 사람들이 두 가지 욕심 때문에 또 염려 때문에 그 중에 잔뜩 이제 이렇게 걷어가는 사람들이 있었습니다. 그래서 그것 많이 걷어가면 이상한 일이 일어나요. 그 대로 이렇게 딱 대보면 뭐 잔뜩 이렇게 가져왔는데 딱 대보면 그저 자기 그 식구에 해당하는 세대다 그러면 딱 세대 분량만 딱 나오는 거예요. 그리고 이상하게 나는 조금밖에 안 걷었어. 두 대 분량밖에 이렇게 안 걷었어. 그런데 딱 대보면 딱 세대가 나오는 거예요. 신기하죠. 이거는 이제 하나님이 주신다라는 것을 말씀한 겁니다. 그래서 잔뜩 또 이렇게 쌓아놓고 내일 것까지 다 이렇게 걷어다가 내일 혹시 안 내려오면 어떻게 하지? 그래서 잔뜩 또 가져다 놓으면 이 벌레 먹어서 아무것도 먹지 못하게 되고요. 그리고 이제 늦게 나가면 없습니다. 다 이제 녹아내려가지고 없습니다. 그러니까 그 제때에 딱 그때 가자 이렇게 부지런해야 됩니다. 만나 먹으려면. 그리고 이상한 일은 이제 그 안식일에는 내리지가 않습니다. 안식일에는 이 만나가 내리잖아요. 근데 또 욕심 있는 사람 안식일에 또 일부러 또 나가가지고 찾는 사람도 있어요. 내리지 않는다고 분명히 말했는데, 안식일에는 안 내리니까 이제 안식일 준비일이 있죠. 지금으로 말하면 뭐 토요일이라고 말할 수 있겠죠. 그 안식일 준비일에는 2배로 거두라고 말합니다. 2배로 거두는데 보통 평일날 2배로 거두면 어떤다고요? 전부 다 이제 이거 벌레가 먹어서 못 먹습니다. 그런데 이상하게 그 안식 준비일에는 놔둬도 벌레가 안 먹어요. 참 하나님께서 놀랍죠. 그러니까 이 모든 것을 통해서 하나님이 주신다 먹을 것, 이거를 지금 깨닫도록 하기 위해서 그렇게 하신다라는 거예요. 네가 네 힘으로 떡 벌어서 먹고 사는 것이 아니라 이 모든 것은 하나님이 주신다. 그 훈련을 하나님이 먹이신다 라는 그 훈련을 40년 동안 시키신 겁니다. 그리고 이제 가나안 땅에 딱 들어가서 거기서 먹을 때는 그게 끊치잖아요. 그래서
사람이 떡으로만 사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주시는, 하나님이 명령하시는 그 말씀, 순종하는 그 말씀으로 사는 것을 가르치기 위함이었다라는 것이죠. 우리 하나님께서는요, 우리 육신의 필요를 아십니다. 떡의 필요를 능히 아시는 줄 믿습니다. 우리가 떡을 안 먹으면 죽잖아요. 믿습니까? 떡의 필요를 하나님께서 아십니다. 있어야 할 것을 다 아시는 것이죠. 그러나 떡보다도 더 중요한 것이 있는데 그것이 곧 하나님의 말씀이다. 그것을 가르치기를 원하셨고 그렇게 해야 이 시험을 이긴다라는 것입니다. 너희는 먼저 그 나라와 그 의를 구하라. 그리하면 이 모든 것을 너희에게 더하시리라. 이 말씀이 무슨 말입니까? 말씀이 나의 주인이다라는 거예요. 하나님이 나의 주인이다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먼저 하나님의 말씀, 예수님께서 사람이 떡이 아니라 말씀으로 살 것이냐 이렇게 했던 것처럼 우리가 말씀을 붙잡으면 나머지 먹을 것은 어떤다고요? 하나님이 다 채워주신다라는 것입니다. 약속한 거잖아요, 하나님께서. 그러니까 떡을 쫓아갈 것이 아니라 떡보다는 뭐가 더 중요하다고요? 말씀이 더 중요하다라는 것이죠. 이 말씀으로 그냥 마귀의 머리를 깨뜨려 버리신 겁니다. 예수님께서 이기신 거죠. 말씀으로 이기시기 바랍니다. 너 떡 먹을래? 사람이 떡으로 사는 거야. 돈이 더 중요하지. 야, 백날 그 예배당 가봐라. 그 예배 드려봐라. 뭐 떡이 나오냐, 돈이 나오냐. 막 어른들이 이러잖아요. 떡 나와. 하나님 말씀이 먼저야. 내가 말씀 와서 예배 드리고 나면 하나님이 주셔. 그렇게 이기시기 바랍니다. 예. 그러니까 떡보다는 하나님의 말씀이 더 우선이다라는 것이죠. 두 번째는 뭘로 이기셨다고? 뭐죠? 두 번째 시험은 안목의 정욕에 대한 시험입니다. 보함직한 것에 대한 시험이죠. 5절로 8절 말씀을 같이 읽겠습니다. 5절에서 8절 말씀 시작. 마귀가 또 예수를 이끌고 올라가서 순식간에 천하만국을 보이며 이르되 이 모든 권위와 그 영광을 내가 내게 주리라. 이것은 내게 넘겨준 것이므로 내가 원하는 자에게 주노라. 그러므로 내가 만일 내게 절하면 다 내 것이 되리라. 예수께서 대답하여 이르시되 기록된 바 주 너의 하나님께 경배하고 다만 그를 섬기라 하였노라. 아멘. 마귀의 별명은 거짓의 아버지입니다. 아주 그 거짓에 능통하죠. 아주 등하죠. 그리고 속임의 그런 달인이고요. 그리고 마귀는 결과적으로 보면 빼앗고 죽이고 멸망시키기 위해서 있는 것이지 결코 우리에게 어떤 복을 주기 위한 존재가 아니다라는 것을 여러분이 기본적으로 아셔야 됩니다. 마귀가 내게 절하라. 그러면 내가 이 모든 것을 주겠다라고 말하는데 이거는 순전히 거짓말입니다. 천하만국을 보여주기는 하죠. 그러나 이게 지 것이 아니에요, 사실은. 가짜로 이제 자기가 속여서 지금 가지고 있는 척 할 뿐이지, 뭐 어느 부분, 상당 부분 가지고 있는 것도 같아요. 그러나 진짜는 자기 것이 아닙니다. 누구 것이죠? 하나님의 것이에요, 하나님. 그리고 거짓말이에요. 너 내게 절해. 그럼 내가 이거 줄게. 그래서 만약에 덥석 절한다. 그러면 갖지도 못할 뿐만 아니라 순전히 손해봅니다. 왜냐하면 진짜 주인은 하나님의 것이죠. 그러니까 눈에 보이는 것, 안목의 정욕 갖고 마귀가 시험하는데 세상에 아름다운 것이냐 하나님이냐 둘 중에 하나 선택해라. 여러분 속지 마시기 바랍니다. 세상에 그럴싸하게 보암직한 것, 마귀가 유혹하면서 이거 죽게 하는 것, 그것 쫓아가다 망한다라는 것입니다. 먼저 하나님을 구하시기를 바랍니다. 그러면 그 다음 것은 해결되는 것이죠. 이스라엘아 들으라. 우리 하나님 여호와는 오직 유일한 여호와이시니 너는 마음을 다하고 뜻을 다하고 힘을 다하여 네 하나님 여호와를 사랑하라. 하나님만 사랑해라 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러면 이 모든 것을 너에게 더하시리라. 이게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신 그 마귀를 이기는 말씀입니다. 하나님을 섬기고 하나님을 제일 중심에 두고 오늘 5절에 말씀한 것처럼 그리스도의 심장을 가지려고 먼저 그 나라와 그 의를 구하고 이렇게 나아가면 나머지는 하나님이 주신다라는 것입니다. 신명기서 말씀 한번 보죠. 신명기서
6장, 원래 이 말씀은 신명기 6장 13절 말씀인데요. 신명기 6장 쭉 앞에 부분부터 좀 같이 봤으면 좋겠습니다. 세마 말씀부터 같이 보죠. 신명기 6장 5절 말씀. 신명기를 신약에서 찾고 있는 사람은 상당하게 문제가 있는 사람입니다. 신명기를 저 구약 뒷부분에서 찾고 있는 사람은 상당히 회개를 해야 될 사람입니다. 민수기 앞에서 찾고 있는 사람도 회개하셔야 됩니다. 민수기 다음에 신명기가 있습니다. 신명기 6장 말씀을 같이 읽겠습니다. 신명기 6장 5절 말씀부터, 신명기 6장 4절 말씀부터 같이 읽죠. 쭉 한번 읽어 내려가겠습니다. 설명하면서요. 신명기 6장 4절 시작. 오직 유일한 여호와이시니 너는 마음을 다하고 뜻을 다하고 힘을 다하여 내 하나님 여호와를 사랑하라. 내가 내게 명령하는 이 말씀을 너는 마음에 새기고 내 자녀에게 부지런히 가르치며 집에 앉았을 때든지 길을 갈 때든지 누워 있을 때든지 일어날 때든지 이 말씀을 강론할 것이며 너는 또 그것을 내 손목에 매어 기호를 삼으며 내 미간에 붙여 표로 삼고 내 집 문설주와 바깥문에 기록할지. 예, 거기까지요. 그러니까 예, 거기까지 잠깐만요. 예, 이게 쉐마 말씀인데요. 이스라엘아 들으라. 이 들으라가 쉐마입니다. 그래서 우리 하나님은 유일하신 여호와시다. 오직 한 분뿐이기 때문에 너는 마음을 다하고 뜻을 다하고 힘을 다해서 네 하나님 여호와만 사랑해라 라고 말씀하고 있죠. 그래서 그 사랑하는 것을 표로 담아서 그 머리에다 메고 문설주에도 기록하고 자녀들에게 가르치고 부지런히 가르쳐서 하나님만 사랑합니다. 하나님이 제일입니다. 이것을 아주 머리에 마음에 몸에 또 자녀들에게 부지런히 그렇게 가르치라라는 것입니다. 이게 어떻게 보면 성경의 핵심이죠. 하나님만 사랑해라 라는 것입니다. 그러면 어떻게 한다고요? 그러면 이런 복을 주마. 10절 말씀부터 쭉 같이 보시죠. 시작. 내 하나님 여호와께서 내 조상 아브라함과 이삭과 야곱을 향하여 내게 주리라고 맹세하신 땅으로 너를 들어가게 하시고, 땅을 얻게 하십니다. 내가 건축하지 아니한 크고 아름다운 성읍을 얻게 하시고, 그러니까 네가 짓지 않는 집 주겠다 그 말입니다. 큰 집 주마 그 말이에요. 11절 시작. 네가 채우지 아니한 아름다운 물건이 가득한 집을 얻게 하시며 네가 파지 아니한 우물을 차지하게 하시며 내가 심지 아니한 포도원과 감람나무를 차지하게 하사 내게 배불리 먹게 하실 때에. 12절 시작. 너는 조심하여 너를 애굽 땅에 종되었던 집에서 인도하여 내 여호와를 잊지 말고. 잠깐요. 그러니까 하나님 먼저 사랑하는 것이 먼저지, 먼저 다른 건 막 이렇게 쫓아가지 말라는 거예요. 속지 말라는 거예요. 마귀가 준다고 그러는데 막 아름다운 거 보이면서 이거 너 줄게 나한테 줘래 그러는데 그거 물리치고 하나님만 먼저 섬기라는 것입니다. 그러면 나머지는 하나님이 책임져 주신다라는 거예요. 하나님 사랑하는 것이 먼저라는 것이죠. 13절 말씀입니다. 예수님께서 이 말씀으로 물리쳤습니다. 시작. 내 하나님 여호와를 경외하며 그를 섬기며 그 이름으로 맹세할 것이니라. 아멘. 하나님만 경외하며 나는 하나님만 섬기겠노라. 예수님께서 아주 단호하게 마귀에게 물리치는 그런 말씀. 기록되었을 때 하나님께만 경배하고 다만 그를 섬기라 하였노라. 아멘. 아멘. 그리 아니하실지라도 이런 복을 주든지 안 주든지, 세상 것을 주든지 안 주든지 하나님 섬기면 나머지는 하나님이 책임져 주시는 줄 믿습니다. 나는 여호와로 인하여 만족하며 내 하나님으로 인하여서 나는 만족하며 하나님을 찬양합니다 라는 것이죠. 실제로 주인은 마귀가 아니라 우리 하나님이신 줄 믿습니다. 마귀가 지가 주인 행세를 하는데 분통 터질 일이죠. 진짜 주인은 하나님이시다 라는 것입니다. 제발 속지 마시기 바랍니다. 제가 예전에 다니던 그 교회에서 시골 교회였으니까요. 시골 교회였는데 그 시골 교회에는 여러분 나이론 극장이라고 혹시 아십니까? 예전에 나이론 극장, 지금 뭐 서울대도 있는 것 같아요. 뭐 이렇게 막 묘기 같은 거 하고 뭐 이렇게 팔고 또 어르신들 속여가지고
그 망병통치약이라고 해가지고 엉터리 약 팔면서 이렇게 하는 데가 있어요. 그러면 이제 그 나이 드신 어르신들 이렇게 속여가지고 이렇게 하는 거거든요. 이건 먹어봐, 잡숴봐. 그러면 다 나서 뭐 이런 식으로 이제 하는 것이잖아요. 근데 이제 그 제가 이렇게 같이 예배드리던 권사님이셨는데 교회 권사님입니다. 권사님 정도 되면 그 상당히 믿음이 있고 이러실 텐데 어느 날은 보니까 왜 교회를 안 나오셨어요? 그랬더니 그 나이론 극장에 가느라고. 권사님 얼마나 답답하겠어요. 제가 이제 왜 그러면 그 나이론 극장 가셨어요? 물어봤더니 거기 오면 그 화장품 그 뭐죠? 이렇게 화장지 있죠? 화장지도 주고 그리고 또 이제 돈도 좀 준답니다. 한 2만 원인가 이렇게 준답니다. 잘 계속 참여하면. 그러니까 이제 그 권사님이 그거 받으려고 돈 몇 푼 이제 2만 원 정도 받으려고. 아니 참 답답하고 미칠로. 아니 하나님 앞에 예배 드리면 뭐 그렇게 주실 때 그놈 쫓아가느라고 그거 안 나오는 거예요. 그래서 권사님 제발 그러지 마시고 이제 다음부터 절대 빠지시면 안 됩니다. 그랬더니 이제 말씀을 알아들으시더라고요. 네, 그래서 예배가 먼저입니다. 또 평일날 가고 싶으면 한 번씩 가도 되잖아요. 그건 왜 꼭 주일날 그렇게 쏘가가지고 가냐라는 거예요. 네. 먼저는 근데 마귀가 꼭 우리를 조종하는 게 있는데 그것은 뭐냐면 한 번만, 야 너 이번 한 번만 가도 되잖아. 주일 너 한 번 빠진다고 뭐 네 그 신앙 이렇게 뭐 흔들고 그러냐? 한 번쯤 빠져도 되지. 뭐 이 한 번만으로 완전히 이 마귀가 속입니다. 그래서 너 한 번만 나한테 절약을 하면 줄게. 한 번 꾹뻑하면 이제 그 뒤로 쭉 이렇게 계속 이어지는 겁니다. 술 한 잔 정도 뭐 어떠냐? 마시면 돼. 야, 장로들도 다 마시고 집사도 마시고 다 마시더라. 너는 뭐 특별한 사람이냐? 뭐 그렇게 예수 믿어도 특별하게 믿냐? 그냥 한 잔 꾹 마시고 다 마시면 이제 담배도 역시 마찬가지. 이번 한 대만 피고 다음부터 안 피워야지. 한 대만 피고 담배 우리 몸이 하나님의 성전인 줄 믿습니다. 그래서 좀 물리치셔야 돼요. 단호하게 끊으셔야 됩니다. 성령을 의지하면 성령께서 그런 것 끊게 하여 주실 줄 믿습니다. 마귀에게 속지 마십시오. 한 번쯤 이런 거 속지 마시고 그 주일 성수 하나님이 약속하신 것이니까 잘 지키시고 예수님 중심으로 하나님 중심이다. 나는 하나님이 먼저다. 이것을 확실하게 고백하시기 바랍니다. 이 주일을 지키는 것도 그래요. 사실 11조 내는 것도 그렇고요. 네가 나의 주인이야. 일이 나의 주인이 아니라 돈이 나의 주인이 아니라 하나님이 나의 주인입니다. 라는 것을 이 주일 성수를 통해서 고백하는 겁니다. 11조를 통해서 고백하는 거예요. 이 돈이 나의 주인이 아니라 하나님이 나의 주인이시고 이 모든 것을 하나님이 다 나에게 주신다라는 것을 거기에다 담아서 고백해서 드리는 거다라는 것이죠. 그렇게 해서 꼭 이기시는 여러분이 되기를 바랍니다. 세 번째는 이생의 자랑이었습니다. 이거 한번 뛰어내려봐. 사람들이 다 볼 수 있도록 짠짠하고 딱 뛰어내려봐. 슈퍼맨처럼 싹 날아가지고 가볍게 착지하면 아마 너를 다 섬기고 이야 뭐 이렇게 할 거야. 한번 뛰어내려봐. 마귀가 지금 이렇게 꼬시고 있는 것이죠. 예수님이 속아가지고 막 뛰어내렸으면 이제 난리 나는 거죠. 봐라 내 말 듣고 딱 뛰어내렸지. 뭐 이렇게 마귀가 할 것 같아요. 9절 12절 말씀 같이 읽겠습니다. 9절부터 12절 말씀입니다. 신명기 아니고 누가복음 4장 9절로 12절 말씀입니다.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예루살렘으로 가서 성전 꼭대기에 세우고 이르되 네가 만일 하나님의 아들이거든 여기서 뛰어내리라. 기록되었으되 하나님이 너를 위하여 그 사자들을 명하사 너를 지키게 하시리라 하였고 또한 그들의 손으로 너를 받들어 내 발이 돌에 부딪히지 않게 하시리라 하였느니라. 예수께서 대답하여 이르시되 주 너의 하나님을 시험하지 말라 하였느니라. 아멘. 뛰어내려봐라. 다 해서 사람들에게 막 보여서 너를 자랑해라. 막 이렇게 말하는 것이죠. 여러분 사람을 자랑하려고 하면요 결국은 망합니다. 하나님 자랑하시기를 바랍니다. 하나님을 먼저 나타내는 것이죠. 그렇게 해서 이기는 것이죠. 이 말씀은 시편 91편
11절로 12절 말씀을 인용한 것입니다. 또 한 번 찾습니다. 시편 91편 말씀을 인용한. 근데 이 마귀가요, 참, 마귀는 전혀 하나님 말씀 모를 것 같죠? 그렇지 않습니다. 이 마귀도 하나님의 말씀을 잘 알고 있습니다. 그런데 마귀가 이 하나님 말씀을 인용할 때는 이제 자기에게 유리한 쪽으로 이렇게 끌어다 붙여야 되잖아요. 그러니까 이 정확한 하나님의 말씀을 딱 그 자리에 맞게 인용한 것이 아니라 끄집어다 딱 붙여가지고 자기에게 유리한 쪽으로 딱 가져다 써먹는 거예요. 그러니까 본래 그 말이 그런 뜻이 아닌데 가져다가 자기에게 싹 맞도록 이렇게 하는 거예요. 이게 그 이단들이 하는 짓거리입니다. 이단들이 그거 딱 이렇게 끌어다가 자기를 하나님으로 이렇게 해야 되니까 이렇게 딱 맞춰가지고 하나님이다 이렇게 하는 거거든요. 그렇게 이제 마귀가 그렇게 오시는 것이죠. 그래서 마귀도 광명의 천사를 가정하면서 말씀을 인용하면서 그렇게 하는데요. 시편 91장 11절로 12절 말씀입니다. 같이 읽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그가 너를 위하여 그의 천사들을 명령하사 내 모든 길에서 너를 지키게 하심이라. 그들이 그들의 손으로 너를 붙들어 발이 돌에 부딪히지 아니하게 하리로다. 그러니까 이 말만 뚝 이렇게 떼어다가 하면 위에서 떨어지면 다리 이렇게 부딪히지 않게 하실 것이다. 이렇게 지금 갖다 붙인 거잖아요. 그러니까 너 뛰어내려. 그러면 그거 딱 하나님 받아가지고 다치지 않게 쫙 이렇게 해줄 거야. 지금 그 말을 여기다 붙이는데 그런 뜻이 아니라는 거예요. 지금 보면. 그러면 앞뒤 문맥을 봐야 그것을 알 수 있습니다. 91장 좀 7절부터 한번 같이 보도록 하죠. 5절부터 같이 읽죠. 시작. 너는 밤에 찾아오는 공포와 낮에 날아드는 화살과 어두울 때 퍼지는 전염병과 밝을 때 닥쳐오는 재앙을 두려워하지 아니하리로다. 1000명이 내 왼쪽에서 10,000명이 내 오른쪽에서 엎드러지나 이 재앙이 내게 가까이 하지 못하리로다. 오직 너는 똑똑히 보리니 악인들의 보응을 내가 보리로다. 네가 말하기를 여호와는 나의 피난처시라 하고 지존자로 너의 거처를 삼았으므로 화가 내게 미치지 못하며 재앙이 내 장막에 가까이 오지 못하리니. 그러니까 지금 하나님만 절대적으로 의지하고 나가면 하나님께서 너를 보호하신다라는 것을 지금 말씀하고 있죠. 그래서 혹시라도 네가 그 이스라엘 그 광야에 있는데 그 광야 같은데 돌에 걸려서 이렇게 넘어지면 그 넘어지지 않도록 하나님이 너를 보호하신다. 지금 그 말이지. 너 뛰어내려 그러면 이렇게 받쳐줄게. 그런 말 아니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또 같이 읽습니다. 11절부터 시작. 그가 너를 위하여 그 천사들을 명령하사 내 모든 길에서 너를 지키게 하심이라. 그들이 그들의 손으로 너를 붙들어 발이 돌에 부딪히지 아니하게 하리로다. 13절. 네가 사자와 독사를 밟으며 젊은 사자와 뱀을 발로 누리로다. 거기까지 보도록 하죠. 그래서 사자와 독사를 밟는 그런 권세를 주셔서 이길 수 있는 능력을 주신다라는 것을 말씀하고 있다는 거예요. 절대로 여기서 뭐 뛰어내리면 받아준다 그런 것 아니다라는 것이죠. 그래서 우리가 자기를 자랑할 것이냐 하나님을 자랑할 것이냐 하나님을 먼저 자랑하시기를 바랍니다. 예수님께서는 그 자랑이 자기를 자랑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 아버지를 나타내기를 기뻐하셨고 예수님의 유일한 자랑은 하나님을 드러내는 것이 유일한 자랑이셨습니다. 그래서 예수님께서 자기를 나타내기 위해서 거기서 뭐 뛰어내려가지고 잡아라 내가 하나님의 아들이다 그럴 필요가 없었다라는 것이죠. 우리는 하나님을 시험해서 망하는 사람이 참 많은데요. 결국은 자기 자신을 드러내려 하는 그런 이기적인 욕망 때문에 하나님을 시험하게 된다라는 것이죠. 신명기 6장 16절 말씀이 오늘 예수님께서 이기신 말씀입니다. 아까 우리 신명기 6장 쭉 읽다가 중단했었죠. 신명기 6장 다시 한번 뭐 찾죠. 뒤에 부분을 읽을 수 있도록. 신명기서 6장 16절 말씀으로 예수님께서 이기신 말씀입니다. 시작. 너는 내 하나님
신명기 6장 16 죄송합니다. 시작. 너희가 마사에서 시험한 것 같이 너희 하나님 보시기에 정직하고 선량한 일을 행하라. 그리하면 네가 복을 받고 그 땅에 들어가서 여호와께서 모든 대적을 내 앞에서 쫓아내시겠다고 네 조상들에게 맹세하신 아름다운 땅을 차지하리니 여호와의 말씀과 같으리라. 아멘. 16절에 너희가 마사에서 시험한 것 같이 너희 하나님 여호와를 시험하지 말라 그렇게 말씀하셨는데, 예수님께서도 마귀에게 너 하나님을 시험하지 말라라고 말씀하셔서 물리치신 것을 볼 수 있습니다. 이스라엘은 하나님이 그들과 함께 하심을 알고도 그 마사에서 시험했다는 것이 그것이죠. 하나님이 우리와 지금 함께 계신가? 라는 것에 대해서 의심하고 그것으로 시험했다라는 것이죠. 하나님은 보이지 않고 또 들리는 음성이 없어도 우리와 여전히 함께 계시는 줄 믿습니다. 마귀가 시험을 하나님 계시냐 하고 시험할 때에 시험을 물리치시기 바랍니다. 네가 하나님의 아들이냐? 뭐 이런 식으로 예수님에게도 계속 하나님의 아들이냐? 그러면 해봐라 이런 식으로 말씀하시죠. 예수님은 하나님의 아들이시기 때문에 따로 그것을 증거해야 할 필요가 없었습니다. 그것을 뭐 이렇게 시험으로 보여주거나 그럴 필요가 없으셨다라는 것이죠. 네가 그렇게 말 안 해도 나는 하나님의 아들이다 확실하니까 그것에 대해서 이렇게 할 필요가 없었다는 거예요. 여러분도 마찬가지죠. 마귀가 여러분이 실수하고 좀 잘못하면 와가지고 정죄하면서 야 네가 그렇게 한다니 네가 하나님의 아들이냐? 너 보니까 너 믿는다고 하는데 아무것도 아니네 하면서 이렇게 정죄한다라는 것이죠. 그러나 우리가 어떤 공로로 하나님의 아들 또 하나님의 자녀가 된 것이 아니기 때문에 오직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그의 보혈의 공로로 하나님의 자녀가 된 것이기 때문에 마귀에게 선포하시고 이기시기를 바랍니다. 네가 그리 안 해도 예수님으로 말미암아서 나는 하나님의 자녀다. 마귀야 물러가라. 물리치시기를 바랍니다. 확실하게 여러분은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로 하나님의 자녀가 된 줄로 믿습니다. 이제 결론 말씀 마무리하죠. 마귀의 시험을 이기려면 뭘로 이긴다고요? 말씀, 정확한 하나님의 말씀으로 이기는 줄 믿습니다. 성령 충만함을 받으시기 바랍니다. 성령의 충만함을 성령 충만함을 받으시고 이끌리심을 받았기 때문에 예수님께서 말씀으로 이기신 것이죠. 예수님도 기도로 성령 충만함을 받으셨는데요. 여러분 기도하셔서 성령 충만함 받으시고 성령에게 이끌리시길 바랍니다. 성령에게 순종해서 나아갈 때에 성령 하나님이 말씀을 깨닫게도 하시고 그 말씀을 적용하게도 하셔서 능히 마귀의 시험을 넉넉하게 이길 수 있게 한 줄로 믿습니다. 마지막 우리가 예수님을 믿으면 성령 충만함을 받으면 만사 형통의 길로 가는 것이 아니라 궁전 같은 곳으로 인도받는 것이 아니라 광야로 때로는 고난의 골짜기로 갈 수도 있습니다. 그러나 꼭 예수님의 말씀을 붙드시고 승리하는 저와 여러분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아멘. 찬송가 342장을 같이 부르시겠습니다. 너 시험을 당해 죄 짓지 말고 너 용기를 다해
하옵소서. 항상 도우시리. 하나님 아버지, 우리가 시험 받을 때에 주의 말씀으로, 성령의 능력으로 이길 수 있도록 하나님 도와주시옵소서. 떡이